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유명한 권투 선수들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선수 중에 한 명인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그 선수가 선수 시절에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굉장히 주의 깊게 들었던 그런 말 중에 하나인데 무엇이냐면, 누구나 어떤 인터뷰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누구나 저마다 계획을 다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싸워야 할지, 링 위에서 어떻게 나와 대적할지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링 위에 올라와서 나한테 맞기 전까지는 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장 위대한 복서 중에 하나였던 마이크 타이슨을 상대하는 많은 복서들은 저마다 경기를 치르기 이전까지는 끊임없이 마이크 타이슨을 이기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계획들, 그러한 방법들을 가지고 타이슨을 무너뜨리겠다 장담을 하며 링 위에 오르지만 그때마다 타이슨은 상대를 무너뜨렸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우리는 보통 계획을 먼저 당연히 세우지요. 그 계획을 매우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세우는 사람도 있고 적당한 선에서 세우는 사람도 있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개 사람들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세워놓고 그리고 일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계획에 맞춰 일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세운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십니까? 우리는 보통 분기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분기마다 계획이 있고 달마다의 계획이 있고 또 1년마다의 계획이 있고 또 장기적으로 내가 이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이 회사가 5년, 10년, 20년 그런 장기적인 목표와 계획에 맞춰서 우리도 그런 계획에 따라 살아가고 우리도 그것에 맞추어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한 계획을 세워가면서 살아가지요.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지요. 하루의 삶을,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일주일에 대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세우고 또 한 달의 삶은 또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계획들을 세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계획이 과연 늘 계획대로 될까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잘 이루어집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지금 들어라 라고 하면서 그러한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 이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들어라 라고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라고 하는 시간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라고 하는 방법에 대한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이익에 대한 계획까지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리라 라고 하는 행위의 주체성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본문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 복수형으로 되어 있으니 이 사람들이겠지요. 이 사람들, 그들이 말하는 것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 모든 것이 자신들의 계획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혹은 내일 시간을 정해 놓았습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어떤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지시대명사입니다. 그러니 즉 이 도시에 가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구체적인 장소까지도 이미 정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할까 저기서 할까가 아니라 장소도 정해 놓고 이 도시에 가면 이라는 이야기이지요. 더구나 1년을 머물며 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 일정까지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장사를 하면서 라는 단어는 장사, 영업을 하다 라는 뜻도 있고
이익을 얻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뒤에 이어서 다른 단어이지만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을 보리라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 이 표현은 반복하면서 강한 의지적인 표현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도시에 가면 오늘 혹은 내일, 구체적으로 오늘이든지 내일이든지 가서 그 도시에 가서 1년을 계획을 해서 장사를 하면 이익을 확실하게 볼 수 있다라고 계획을 세워놓은 그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이런 의지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사람들 생각해보면 자기한테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어떤 뚜렷한 계획도 있고 그 계획에 대한 확신까지도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계획, 그 계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계획을 준비한 사람, 자신의 준비만이 아니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 분명히 이런 이익을 남기게 될 것이라는 마지막 계산까지도 다 만들어 놓은 사람, 교만이나 허세가 아니라 그저 막연한 꿈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바로 이 표현은 단순히 자신의 계획이 완벽해서만이 아니라 시세를 볼 수 아는 그런 눈까지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여기 가서 이렇게 장사를 계획을 해놓으면 이 정도의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계획에는 세상의 그러한 기준적인 그런 것들을 다 보면서 이렇게 하면 이 정도는 충분히 내가 확보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물정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도 말할 수 있는 것일 겁니다. 치밀한 계획이지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러한 확실한 이익을 얻게 되는 장사에 성공해서 내가 얻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계산해 놓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강한 부정을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서 너희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매우 부정적입니다. 계획을 말하는 사람을 향해서 너는 도무지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보면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마치 이 이야기만 들으면 말이에요, 계획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들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욱이 이어지는 말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그 부정적 말씀을 더욱더 강하게 받아들이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칫 오해해서 듣게 되면 여러분, 마치 너희의 계획은 아무런 쓸데없는 것이다, 너희의 생명조차도 하루아침에 사그러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니 미래의 계획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해해서 들으면 성경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준비들을 다 부정적으로 보고 무가치한 것으로 보느냐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자신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 사람, 확실하게 이 계획대로만 하면 나는 이만한 이익을 볼 것이니 이 계획대로 해야지라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너희의 계획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바로 15절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15절 말씀,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며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 오해하면 이 말씀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니 이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저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니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이 말씀을 볼까요? 도리어 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 안티라는 단어는 무엇에 대항하여 반대하여 라는 말입니다. 영어의 안티,
라는 말 역시 바로 여기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무엇 대신에 대항하여. 그러니 이 말은 이겁니다. 대신에 너희는 이렇게 말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대신에 이 말을 해라 라고 하기 전에 그러면 앞에서는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런 도시에 가서 이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를 하면 내가 이만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대신에 너희는 이렇게 말해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라고 이제는 너희가 이렇게 말해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까지 그들은 자신의 계획들만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세운 계획들 아니었습니까? 그럴듯한 계획, 그 계획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확신, 시세를 볼 수 있는 눈, 그것을 말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표현은 만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살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것이나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는 그렇게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계획이나 나의 방법, 나의 스케줄, 나의 그러한 모든 계획들과 판단들만을 말하던 그 사람, 이제는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의지, 주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바로 그것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바로 그것을 살아라.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해라. 그 믿음의 고백이 너에게서 나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함께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많이 기도할 때도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의 인생을 진짜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도 어쩌면 그것들이 우리의 계획으로 준비된 것들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도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미 몇 년 전에 여러분 3,1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세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건설되는 동안에도 많은 지탄을 받고 사람들의 입에 믿음의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구설수에도 올랐던 그러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을 하고 봉헌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을, 그런 모토를 붙여놓은 것들을 제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어떻게 보면 참 은혜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지요. 그 교회를 건축하면서 온갖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고 편법을 이용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면서 그 건물을 지어 놓았습니다. 법으로 불가한 것인데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그 구의 구청장인지 무슨 굉장히 높은 고위 공무원이어서 그 사람이 다 그것을 덮어주고 그렇게 승인을 허가해 주어서 그것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교회가 어려웠었지요.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편법을 사용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데 얼핏 보면 참 은혜스러운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놓지 않고 내 계획대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할 때가 과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세상에서의 삶도 그러할진데 우리의 믿음의 삶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적당히 편법을 쓰고 적당히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도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결정하며 계획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일에서는 또 어떠할까요?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의 모든 것을 묻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편법을 써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일 텐데도 불구하고 법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것들을 그렇게 해나가는 모습들 내가 결정하면서 주님의 일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과 빗대어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라라는 말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대로 살아가야 됩니까?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그 많은 계획대로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하게 선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사람이 많은 계획을 세우고 많은 마음을 가지고 수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행하고 살아간다고 해도 그것은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가지고 말하니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건축이 되는 겁니다. 내 계획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하게 선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서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다라고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생활도 분명히 그래야 합니다. 수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계획이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지 저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것이든 저것이든 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제가 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묻고 이제 그것을 말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과 다윗을 보면 바로 이 말씀이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치르려고 군사들을 많이 모집했는데 전쟁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앞에 적진에 블레셋 군이 도열해 있는데 말이에요. 이제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봉착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이미 전가를 보냈는데 아직 선지자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렸습니까? 그래요. 전쟁을 치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을 하기 위해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군인들의 사기가 흔들리면서 이탈하는 군인들이 생겨납니다. 전쟁을 하기도 전에 완전히 져버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전쟁은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치르지 않는다고 그들이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블레셋 군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망가면 이제 전쟁이 완전히 지게 되는 겁니다.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뿔뿔이 우리 아군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왕이라면, 여러분이 군대의 지휘관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울은 판단한 겁니다.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 이제 블레셋 군이 들이닥치면 우리는 꼼짝없이 다 전멸하겠구나. 다들 불안해하니 안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라도 제사를 지내야지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왕으로서,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그는 흩어져가는, 떨어져가는 사기를 지키기 위해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못된 판단입니까? 안 그러면 전쟁도 해보기 전에 다 질 것 같은데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울 당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나은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 상황에서는 누가 봐도 제사를 지내는 것이 맞는 계획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사무엘을 통해 이야기해 주셨던 겁니다. 다윗은 전쟁을 치릅니다.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까요? 그래, 나가서 승리해라. 전쟁에 나가서 완벽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또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번 이겼으니 이 다음 전투는 그냥 나가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전투 아닙니까? 나가라, 승리할 것이다. 근데 다윗은 또 묻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나가면 제게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그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라. 가서 또 신나게 승리하게 됩니다.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끝난 거죠. 나머지 패잔병 처리하는 거 그냥 이제는 하나님께서 2번이나 확실하게 대답해 주셨으니 그냥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또 묻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제가 또 나가면 승리를 주실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이번엔 그렇게 하지 말고 매복을 해라. 여러분, 매복이라는 거 우리가 전쟁을 하는 사람들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매복은 상대보다 우리가 약할 때 쓰는 방법이지 우리가 훨씬 더 강한데 상대방에게 쓰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것은 좀 부끄러운 일이지. 이미 승리를 여러 번 경험해서 완벽하게 우리의 사기는 높아져 있고 상대방의 사기는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매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이건 아닌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마지막까지도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의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맞아 보여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묻고 걸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보십시오. 내 계획대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다 할 수 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제는 말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 네가 원하는 것, 네가 꿈꾸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이제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지금껏 살지 못했음을 또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목적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말하고 살아왔음도 회개합니다. 주님이 이제는 내 계획을 잠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하게 선다는 믿음의 고백 안에서 묻고 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